하시고 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요 언제 가장 기쁠 것 같습니까? 제가 언제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어제 새벽에 그 한국 월드컵 팀이요 극적으로 16강에 올랐습니다. 저는 전후반 경기를 다 보았는데요, 9%의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9%의 기적이 100%의 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함께 싸운 포르투갈도 또 저쪽에서 싸운 가나와 우루과이도 보니까 한국을 위해서 싸웠더라고요. 우리 한국 대표팀을 위해서 싸웠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 새벽에 온 국민이 응원을 하고 또 대표팀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싸워준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정치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드라마라고도 말하고 싶지 않다, 태국 전사들의 피와 땀으로 성취된 당연한 결과다, 계속 응원하고 기도하겠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고 또 보고 또 보아도 세상에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감동의 눈물을 막 흘리는 분들 보세요. 여러분, TV를 통해서 감동의 눈물을 막 흘리는 분들 보세요. 저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쁘면서도요, 이 주일 예배 설교가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교차, 이게 저도 직업병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 기쁘고 그럼 막 그냥 남들이 막 그렇게 기뻐가지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저는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또 걱정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가장 기쁘고 행복할까요? 이제 우리 월드컵 대표팀이 16강을 넘어서가지고 8강에 오르고 저 기쁘지요.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해요. 그거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원치 않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믿음으로 세워질 때,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만나고 행복해질 때,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저는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가장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린 갓난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서요. 어느 날 갑자기 걸어가요. 어느 날 갑자기 뛰어가요. 그거를 바라보는 그 부모님의 마음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더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어린애가 누워있다가 뒤집어요. 그래가지고 엉궁엉궁 기어가요. 어느 날 갑자기 서요. 어느 날 갑자기 걸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뛰어요. 그러면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야, 뭐 해주고 싶어? 뭐 다 해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요 이게 저의 마음이에요. 주일 성수만 하는 어떤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금요기도에 나와가지고 함께 기도해요. 어느 날 갑자기 또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해요. 그렇게 삶이 어렵고 힘든데도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요. 이게 여러분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요 월드컵 대표팀이 우승하는 것보다 더 기뻐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 저는 평생 목사는요 가슴앓이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냥 또 안 나왔으면 왜 안 나왔나, 무슨 일이 있나 막 걱정이 되고요, 염려가 되고요, 어디 아픈 건 아닌가, 무슨 사고로 나는 건 아닌가, 직장이 힘든 건 아닌가, 사업장이 어려운 건 아닌가, 그냥 막. 저는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요 이 세상의 사람들도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유럽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서 빌립보라는 곳에 이르게 됐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예요. 그곳에 이르게 됐는데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점치면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6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더라. 여러분,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는요,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여자예요. 세상에 처음 보는 사람인데, 바울과 실라 처음 보는 두 남자 있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왜 여기에 왔는지 정확하게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여자가 바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아닙니까? 오늘날도 보면요, 이 점쟁이들과 또 소위 무속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정확한지 모르지만은 80% 90%는 다 가짜예요. 왜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냐 하면요, 아니 세상에 남들의 점을 봐준다고 하는 그 점쟁이들이, 무속인들이 세상에 자기 팔자는 못 고치고 그렇게 남의 점만 봐주고 있는, 그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100% 엉터리다,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점쟁이들 가운데서도요,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친할머니께서 무속인이었어요. 점장이고 무당이셨어요. 얼마나 그 신적인 능력을 가졌는지,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봤어요. 그 시퍼렇게 작두난 있잖아요. 거기에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그 작두를 타는 거예요. 그 발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 시퍼렇게 날에선 작두 위에 올라가가지고,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작두를 타요. 걸어가요. 그리고 잎이 풍성한 대나무를 막 양쪽에서 흔들면서 뛰는데, 막 뛰잖아요. 지붕까지 올라가다 뛰는 게 얼마나 높이 뛰는지. 지붕까지 올라가. 밥상에다가 신쌀을 풀어놓고 막 점을 봐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집에 무슨 우환이 있는지, 뭐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 여러분 얼마나 용한 그 할머니인지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는 그때 뭐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 제가 목사의 꿈을, 그것 생각지도 않았어요. 제가 뭐 어린 나이에 그걸 생각할 여지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루는 그 구슬하는 데 갔어요. 어떻게 놀다 보니까 간 거예요. 작은 집이니까 간 거예요. 작은 집에 할머니가 계셨으니까 갔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하더니 저를 부르더니, 너는 목사 선생이 될 거니까 오지 말라고. 아이 세상에 손주한테 그런 얘기 할 할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 선생이 될 거니까 너는 오지 말라고. 저는요 그게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얼마나 용한 점쟁입니까? 세상에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너 나중에 목사 선생이 될 거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제일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일 미움. 다른 손주들은 다 용돈 주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받았어. 얼마나 신통합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무당이에요. 진짜 점쟁이에요.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가 바로 그런 여자예요. 그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점을 봐주고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보니까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문전성시예요. 그냥 뭐 매 순간마다 사람들이 들락날락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저희 집은 예수 믿는 가정이니까 돈 한 푼도 안 주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엄청난 돈을 버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여자를 바라보면서 그 어떤 사람도 나는 저런 삶을 살고 싶다, 나는 저런 인생을 살고 싶다, 나는 저렇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저희 할머님이 그렇게 뭐 용한 점쟁이고 용한 무당이고 많은 돈을 벌지만은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작은 어머님도 그렇고 저렇게 할머니처럼 살고 싶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그렇게 부자가 되는데 왜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돌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여자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여자는요, 귀신에 들려가지고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속박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구속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점을 봐주고 돈을 벌 수 있지만은 그 여자에게는 자유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마음의 평안이 없었어요. 마음의 기쁨도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처럼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 사람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간 과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많은 현대인들이 이 귀신 들린 여자와 같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사주팔자를 아직까지도 보는 사람이 있고요. 에? 그 소중한 자기 인생을 사주팔자에 의지해가지고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 점집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잘 산다고 하는 강남 압구정동에 점집이 가장 많대요. 언젠가 고 옥하나 목사님이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한탄하시는가 하면, 본인이 제자훈련에 미쳐가지고 평생 동안 제자훈련을 시켰는데 세상에 그 점집에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사랑의 교회 집사님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한탄하시더라고요. 한탄하셔요.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그 똑똑한 젊은이들이 사이버 점쟁이에 해가지고 점을 보는 거예요. 돈을 보내고, 예?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모른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청춘 남녀가 두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죽고 못 살아서 결혼 약속을 합니다. 오죽 확신했으면, 오죽 확신이 섰으면 그렇게 결혼까지 약속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죽고 못 살아가지고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궁합을 보러 간다는 거예요. 서로 잘 맞는지 궁합을 보러 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점 보러 가가지고 궁합을 보러 가가지고 궁합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게 괴로워한대요. 죽고 못 살아가지고 결혼 약속했는데, 확신을 가지고 결혼 약속했는데 세상에 궁합이 맞지 않는다고 하니까 심지어는 결혼까지도 유보하는. 여러분, 이게 현대인들의 이중성이에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성이에요. 여러분, 결혼 날짜 하나도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이렇게 갈등하는, 이게 여러분 뭔가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결혼은 너무 중요해서 그렇다 치고요, 아니 이사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오늘날 있어요. 뭐 손이 있는 날 손이 없는 날, 저렇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손이 없어요? 왜 없어 손이? 예? 아니 목숨 같은 자녀 이름 하나도 자기가 제대로 짓지 못하는 그런 자유함이 없는 인생.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인터넷에 뭐 이렇게 뭐 장명? 그런데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이름이 좋은가. 저는요, 저희 집사람을 27살에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뭐 신학교에 다닐 때 이제 어떤 후배의 소개로 만났는데, 뭐 긴 사연은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27년 넘게 잘 살고 있어요. 저는 뭐 궁합을 본 적도 없고요, 태기를 잡은 적도 없어요. 그냥 뭐 제가 마음대로 결혼 날짜 잡고 그냥 마음대로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제 쪽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쪽에서는 어떠는지 몰라요. 사는데 저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은 어떤지 모르지만, 예? 여러분,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면, 제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속박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부적을 지녀본 적도 없고요, 제가 여러분 태기를 잡아본 적도 없고요, 제 두 자녀 제가 이름 줬어요. 제가 이름 줬어요. 예? 쟤들은 만족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줘가지고 제가 그렇게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정말 감사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속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속받지 않는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요, 저희 할머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옛날에는 다른 방이 없지 않습니까? 한 방에서 다 같이 자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계속 밤새 끙끙 앓고 악몽을 꾸고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같이 가시자고,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밤에 어머님 힘들면요, 잠이 오지 않으면요, 악몽을 꾸게 되면요, 주기도문 외우시라고, 사도신경 외우시라고. 1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는데 1년이 딱 지난 다음에 지금 그 1년 지난 지금까지 악몽을 꾼 적이 없어요. 시달린 적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해방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런 자유인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만몬신에 사로잡힌 사람이야. 만몬신. 이 만몬신이 뭐냐면요, 물질의 신이에요. 돈의 신이에요.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물질 하나님이 주셔야 여러분 받는 거 아닙니까? 천지 만물, 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창조주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 물질을 주시고 물질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로 감사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떼먹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걸 앗아가시면 없는 거예요. 욥이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욥은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구걸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헌금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이 그냥 흩으시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요. 목사의 마음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이용해서 착취하는 악랄한 사람들이 있어요. 악랄한 사람들.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19절 말씀 보세요. 이 악한 사람들의 태도를 보세요. 19절 말씀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줄 보고 바알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려갔다가,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그래서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정상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자기 밥줄이 끊어진 거 아닙니까?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착취를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제 더 이상 점을 못 보는 거예요. 더 이상 신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악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뭐라 그랬어요? 미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유 저 미친 니은 여에다 니은 뭐 미친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에?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눈에 초점도 없어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 보면요 눈에 초점이 없어요. 이상해요. 정상적인 생활하는 분들이 없어요.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밤에 돌아다녀요. 여러분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 얼마나 기뻐할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착취를 할 수 없으니까 경제적인 손해를 보니까 그거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 병을 고쳐준 귀신을 쫓아낸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거둔 이 비인간적인 사람들. 여러분 이게 바로 물질의 신,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이 마음법부터 고쳐 먹어야 돼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 돈 때문에 형제지간에 싸움박질하고요. 돈 때문에 부모도 모르고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는 이 참 비열한 이 사회. 여러분 이게 뭔가 사로잡히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쉬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예? 이 세상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돈이라면 이제는 영혼까지도 팔아버리는 이런 악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우리 역시도 미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도 제정신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불의의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에 사로잡힌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요 이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바울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혼도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전도하다가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그리고요 또 감옥에도 수없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얼마나 매를 두들겨 맞았는지 가마떼기에다 싸가지고 이제는 끝났다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일평생을 그런 고난을 받았는데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요 그 바울의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바울의 내면에는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마음에 가득 찬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이 시간 잘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 부득불 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사역을 처음 사역할 때가 제가 교회에서 사례를 얼마 받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그 월급이죠. 그러니까 사례를 얼마 받았는지 아십니까? 10만 원 받았어요. 10만 원. 딱 10만 원 받았어요. 제가 군대 이제 제대를 하고 지방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그래서 첫 사역지가 서울 그 쌍문동이라고요. 그 쌍문동에 가서 제가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도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상가 교회였어요. 근데 우리 교회보다는 좀 컸어요. 굉장히 큰 교회 상가 건물이었는데, 여러분 그 옛날만 해도요 예전에 주일학교가 주일만 있는 게 아니라 토요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1시에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이제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교회로 가게 됐는데, 그러면 오후 1시에 예배 드리면 뭐 2부 행사를 하고 그러면 오후 5시쯤 끝나요. 그러면 제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옛날엔 장의자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개별 의자지만 장의자가 저의 침대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10만 원을 받았는데요, 학비도 내야지요, 또 기숙사 생활비도 내야 되지요. 밥을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굶는 게 다반사예요. 다행히도 그때 집사람이 직장에 다녀가지고 맨날 얻어먹긴 했는데 제가. 예? 근데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너무 그때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그때에 비하면 저는 너무 부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그때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기쁠 수 있는가? 교회 간다는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잔다는 자체도 행복이고. 여러분, 그 노숙자 신세 아닙니까? 노숙자? 그 긴 장의자에서 그때는 여러분 뭐 기름값이 아까워가지고 그 온풍기도 못 틀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옷을 그냥 덮고서 자는 거예요. 그냥 자는 둥 만둥 하는 적 한두 번도 아니었어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가니까 그때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때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중고등부를 맡은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고, 저는 유초동부를 맡고 있었는데 가끔가다 이제 수요 예배 설교를 시키더라고요. 그 수요 예배를 하고 나면요, 그때 지금도 어설프지만 그때도 설교가 얼마나 어설프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내려오면 권사님들이 전도사님 얼굴에 오늘 광채가 났어요. 광채는 무슨 광채? 못 먹어가지고 지금 얼굴이 반쪽이고 지금 피골이 상정해 있는데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왜 광채가 났냐 보니까 제가요, 그 사역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 기쁨이 있는 거, 그게 얼굴로 나오는 거. 얼굴로 다 나오는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여러분, 이게 제가 뭐 10만 원 가지고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마음의 평강,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의 평안이 있었던 것처럼 제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으니까 이 얼굴로 광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꼭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얻는 행복과 기쁨보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알고 그것을 체험하고 얻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행복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얻는 유익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환경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이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그들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망하지 않는 비결이 뭐예요? 절망하지 않는 비결이 뭐예요?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에요. 신앙의 힘이에요. 예?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예? 평상시에는 여러분 구분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의 밤을 맞이하면,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초 아시죠? 초가요, 심지가 없어도요, 그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장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캄캄한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불을 댕기려고 성냥을 켰을 때 심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심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인생의 밤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심지가 있을 때는 그 심지에 불을 밝혀가지고 인생의 밤을 밝혀가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심지가 뭐라는 거예요? 그 심지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지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이 바울과 실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았어요. 얼마나 분하고 억울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는요 아시아로 가고 싶다 그랬어요.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는 유럽으로 가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억지로 사도 바울에게 너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바울이 순종했어요. 예, 하나님 가라고 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유럽으로 간 결과가 지금 뭐냐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이게 여러분 원망할 일 아닙니까? 이게 불평할 일 아닙니까? 아니, 자기는 가기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유럽으로 가라 해서 갔는데, 순종했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다음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원망과 불평의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24절과 25절 말씀 시작.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이 손과 발 차고에 채워 있어요.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해도 시원찮은 판에 지금 뭐를 하고 있다고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수들이 볼 때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만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할 수만 있으면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밤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어떻게 압니까? 인생의 밤이 언제 올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 인생의 밤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밤을. 여러분,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려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정말 원치 않는 고난의 밤이 찾아올 때 불을 댕길 수 있는 심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심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심지가 뭐라고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 부를 수 있는 그 심지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힘, 신앙의 힘이 마음속에 생겨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은 누구에게도 옵니다. 그 인생의 밤이 왔을 때 심지를 붙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큰 유익 가운데 또 하나의 유익이 뭐냐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여러분, 그 12제자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다 그 촌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에요. 못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일자 무식이에요. 사회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태어나면서 고향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12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있는 존귀한 인생들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합니까? 여러분, 평생 동안 귀신에 붙들려 가지고 남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착취당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비참한 삶으로 마무리될 그 인생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새로운 인생이 되고, 여러분, 더 귀한 일을 그 다음이에요. 그 더 귀한 일이 뭐예요? 자,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말씀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갑자기 여러분 옥문이 열려진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옥문이 열린 거예요. 옥문이 열린 거예요. 예? 옥문이 열려가지고 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간수들이 지키고 있다가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이제 끝났다. 죄수가 도망갔다.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 간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34절 말씀 보세요. 34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간수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간수의 온 집이 세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고 기도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저는요 바라기는 예수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시시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요 저는요 시골에서 농사졌을 거예요. 그 총구 속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피곤하더라고요. 눈을 감고 잠시 바깥에서 기도하는데 한 시인이 떠올라요. 송명희 시인이라고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송명희 시인이라고요. 여러분 그 송명희 시인이요 너무나 불행하게도 태어났을 때 의사의 실수로 말미암아 고생하다가 태어난 지 9달 만에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죽는다고. 그리고 실제로 닷새 만에 심정지가 됐어요. 사망이에요.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갑자기 호흡이 된 거예요. 또 저녁에 그렇게 심정지가 됐는데 갑자기 호흡이 돌아온 거예요. 호흡이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산소가 제때 공급이 되지 않으면 뇌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급 뇌성마비 판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분이요 장애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요 몸을 제대로 몸이 막 흔들려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손에 물건도 못 잡아요. 막 흔들려가지고 마이크도 못 잡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 말을 하는데 5분 정도 걸려요. 5분 정도 제대로 말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원래 모태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집에서 자랐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뭐 저절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자기 몸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17살 때 죽음을 생각합니다. 이제 나 더 이상 못 살겠다. 나 이제 죽어야 되겠다. 자살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분이요 공부를 할 수 없는 거,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거, 그 몸으로 어떻게 학교를 다닙니까? 독학으로 한글을 깨우쳤어요. 그래가지고 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시를 썼는데 그 시가 얼마나 주옥 같은지 몰라요. 27 그 시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초라한 송명의 시인을 통해서 자살하려고 삶에 희망이 없어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 청소년들이 이분의 시를 읽고 이분의 도움으로 많은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정말 귀한 일로. 새벽에 그분을 묵상하는데 피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피곤이 다 사라져요. 저렇게 힘든 분도, 저렇게 어려운 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나 사지 멀쩡한데. 에? 여러분, 그분이 노래했던, 그분이 지었던 시 중에 참 우리 마음이 와닿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그것을 유튜브로 들으면서 또 제 입으로 고백하면서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여러분 한번 잘 이것을 가사를 의미해 보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학교도 못 다녔어요. 지식이 뭐가 있습니까?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신 음성,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깨달았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분이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를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건 나 있게 하셨네. 없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없는 거 갖고 불평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가는 사람의 힘이에요. 여러분, 송명의 시인도요, 정말 그런 말로 다 할 수, 제가 그분이 그 막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할 때 3분 동안 5분 동안 그 말을 하는데 막 이게 발음이 틀려가지고요, 그 제가 딱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우리는 이 멀쩡한 입술로 가지고 뭘 하고 살고 있는가? 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그 마음에 불평이 가득했대요. 그래서 죽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신에게 장애를 주신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믿음의 세계로 보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이쁜 얼굴을 가지고, 가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없는 것 나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송명의 시인처럼 영향력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고백했지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너무나 약해요. 너무나 약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뭐가 계세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송명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님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함께 찬양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절대 초라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송명의 시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크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있으면 난 충분하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나 가진 재물 없어.